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예. 교독하여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림이 감사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이제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날씨가 더 추워지긴 하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 건강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10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0%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더 빨리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서 심장이나 뇌의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서나 원활한 소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액도 그렇지만 교통 상황도 그렇고 또 서로의 관계에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랑많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심은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관계와 소통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형과 동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탕자로 알려진 이 둘째 아들, 말 그대로 방탕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의 입장 생각도 하지 않고 말 들어볼 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자마자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유산을 미리 받아야 했으며 왜 굳이 먼 나라로 가버려야 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굳이 뭐 외국에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나라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더구나 음식도 율법에 맞추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먼 나라, 다른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하는 짓을 볼 때에 전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유가 있다면 그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방종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관계와 소통의 시각으로 본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생각도 묻지 않고 아버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소통. 제가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소통. 경상도 분들은 소통을 하면 이제 자물쇠를 떠올린다 그래요. 자물쇠가 경상도 사투리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또 경북이나 강원도에서는 소통을 구유, 그죠? 소 먹이통을 이제 소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또 함경도 지방에서는 소통을 작은 보습을 소통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소통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하여서 서로 오해가 없는 이런 것을 소통이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량이 이제 잘 소통된다, 뭐 이런 거죠.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소통된다. 이것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마음이 잘 통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이랬을 때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다 해놓고서 소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형에게 재산을 다 넘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형이 다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한 분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면 아버지를 일단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굉장히 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적에 대구 개성학교에서 교사를 하던 아버지 박목월 시인을 따라서 바로 옆에 있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집이 좀 멀어서 초등학교가 끝나면은 혼자 못 가니까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아버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이 아들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랑을 합니다. 100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잘했다고 하면서 맛있는 빵을 사줍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음 날도 100점, 그 다음 날도 100점. 일주일 동안 그렇게 100점을 맞으면서 빵을 계속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98점, 그 다음에도 98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100점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옆으로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날 박목월 신이 왜 이렇게 멀리서 따라오냐고 물으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빠, 나 100점을 못 맞았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빵을 사준다는 거였지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98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언제든지 빵이 먹고 싶으면 말하렴.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아들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엄한 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랑이 더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날 때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보니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어머니 마음은 아마 더 힘들겠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걸까? 왜 마음이 힘들까? 뭐 예를 들면 대학교를 타 지방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멀리. 그죠? 또 외국에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외국에 직장이나 뭐 유학을 갈 때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 않는데 왜 군대는 보내놓고 힘들어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이 연락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만약에 할 수 있고 서로 소식을 나눌 수 있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저 걱정하지 않겠죠. 별로 힘들지 않겠죠. 안심이 되겠죠.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즉 어떤 관계 속에서 소통이 없을 때, 소통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군대 간 아들 마음이 힘들까요? 부모의 마음이 힘들까요? 자, 그러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이 힘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까요? 예.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될 때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아프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아들은 룰루랄라 허랑방탕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거의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한편에 이렇게 묻으면서도 하루하루 혹시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 쪽으로 누군가가 딱 오기만 하면은 그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달려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큰아들. 그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정도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들어가자고.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다. 간절히 부탁한 거죠. 하지만 큰아들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막 공격하죠. 19절, 29절, 30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지 내가 종로를 타면서 정말 수고했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놈에게는 잔치를 벌여주고 저에게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헬라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섬겨의 그 섬기다의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종처럼 죽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기쁨과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죠. 31절,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가 두 가지 언급합니다. 하나는 재산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둘째 아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 아니냐. 그 동생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소통이 안 되었지만 큰 아들도 역시 소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 아버지의 재산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시키는 것도 어김이 없이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일이나 집 밖의 일이나 죽어라고 하고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하면서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동안 내가 공을 들여왔는데 그래서 다 내 것인데 혹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심을 지켜주면서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소통이 안 되었던 큰아들을 볼 때도 여전히 이 아버지의 마음은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보면 집 나간 아들보다 더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들어갔을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부정적인가요? 네.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이 급한 분노가 갑자기 사그러들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동생을 지칭하는 말을 볼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큰 형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둘의 관계는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길을 거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도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죠.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콩이 뭐 이렇게 가루가 흘리는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식구들, 우리 형제 자매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그런 가족인 것이죠. 둘째 아들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한 큰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형에게, 큰아들한테 이제 말할 때에 둘째 아들은 네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 아니냐. 이걸 이제 인식시켜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셨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대화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교제가 단절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요?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술대 앞에서 굉장히 서성이면서 초조하게 있는 한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남편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이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초조할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랬던 건데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인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게 뭐냐? 핸드폰. 핸드폰은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하지도 않는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입원한 환자들의 거의 전부가 이 핸드폰, 휴대폰만큼은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은 기억은 못해도 핸드폰만을 꼭 붙들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나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혹시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이 내 생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아무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설명을 듣고 설득한다 해도 결국 소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을 일단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뭔 말인지 생각도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아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충 얘기하셨겠습니까? 좀 웃으면서 말했겠습니까?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실망스럽게도 정치적으로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런 문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것만을 어떻게 쟁취하기 위해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쟁취하려고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도 아니고 소통도 아닌 것이죠. 통보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려놓을 게 있는데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이 고정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 편견 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것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통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 고정관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내가 뭔 말을 해도 아마 듣지 않을걸? 그 사람 출신도 다르고, 나하고 배경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결국 대화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깊이 있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고정관념은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장애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선민의식이나 편견 때문에 불신자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먼저 우리 시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차별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죠. 간다게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세례를 주죠. 오늘날 외모나 지위, 재산을 보며 차별하며 편견을 갖기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그런 편을 가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이런 시대에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욕심과 고정관념은 버리지만 관심을 표현해야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어느 주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이 리본이 달린 태가 큰 모자를 쓰고 좌석 중앙에 한가운데 이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돕는 집사님 불러가지고 저 모자를 쓴 교인에게 가서 예배할 때는 좀 모자를 벗는 것이 예입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 교인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는 것이 예입니다. 좀 벗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예배 끝난 뒤에 그분을 다시금 찾아가서 이제 물었다 그러죠. 왜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쯤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모자를 썼던 그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이유로 일부러 그렇게 모자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핸드폰과 스마트폰 그저 주셨잖아요. 그 좋은 기술, 좋은 앱들을 막 주셨잖아요. 멀리서도 통화할 수 있고 얼굴도 막 볼 수 있고 그저 문자나 이모티콘 뭐 다양하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선하게 사용하면 소통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생각날 때 서로들 연락하시고 하십시오. 근데 이제 보니까 생각날 때 연락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날 때 바로바로 연락하는 것이 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바쁜데 연락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또 까먹어요. 못해요. 그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못 받는 상황이면은 그냥 안 받으면 되고, 아니 꺼놓으면 되고, 아니 뭐 비행기 모드 해놓으면 되고, 그죠? 요즘 카톡도 있잖아요. 의외로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진동만 오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소리와 진동도 안 하고 무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방해 시간 금지 뭐 이렇게 있어요. 방해하는 거 금지 시간을 설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알림도 오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단통마다 알림을 설정해서 너무 자주 와서 뭐가 좀 방해가 된다면 그 단통만 알림을 꺼놓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저도 이제 취침 시간에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너무 자주 오는 것은 알림 아예 오지 않게 해놓고 내가 남는 시간에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왜 연락했어, 왜 방해해 이런 시대는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상대를 배려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또 이게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 나름대로 좀 사정은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런 건데 이 말이 쉽지 절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울면은 왜 울어? 너 어디 아파? 힘들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려면 이것은 상대와 완전히 그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지 이게 가능해요.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어야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죠. 관심도 없고 공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뭐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뭐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실까? 그것을 느끼면서 공감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진정한 소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기 어렵고 고정관념도 안 고쳐지고 관심도 없고 공감도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민감함이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면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성령은 소통하시는, 교통하시는 영이시죠.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절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통의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혹시 기쁨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과 소통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하기만 하지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와 두 아들 같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 모두가 욕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관심과 공감으로 나아가 서로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